꽃샘추위가 찾아오고 또 환절기의 계절들이 계속되는 지금의 봄이 다가오는 시절, 여러분의 심령에도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또 딱딱했던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계절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강건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회개 노트도 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사순절의 여정,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 그 은혜를 이미 깨달은 자로서, 또 그렇게 초대된 자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거 닮아가고 우리도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잘 집약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촌과 도시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건의 훈련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이런 사순절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예수님의 귀한 모습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무슨 당연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양육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만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귀한 마지막의 명령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이 땅의 사역 3년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신 가장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냐? 여러 가지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병고침의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고 세상을 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병고침의 사역, 이거는 복음과도 맥이 다 있는 건데,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어두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마음의 회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 이것 하나님의 권능의 귀한 은혜의 손길로
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게 하시는 은혜. 이게 복음의 회복의 능력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약한 것들을 고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병 고치는 능력, 은사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함께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권능,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다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병고침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내 질병, 내 소원들 하나님 앞에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의 질고를 가지고 의원 아무리 보여도 부부꽃이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들 때 그의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스스로 왔습니다. 문둥병자들은요,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거리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었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으로 나왔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둥병자는 말씀으로, 어떤 문자는 직접 손을 대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해 보십시오.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대신 나온 것. 어머니가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스스로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 나왔어요. 중보자로 나온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멸시당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주인의 상 위에 있는 거 메인 음식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그냥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 주십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감히 집으로 초청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초청했다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꺼려지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백부장의 하인의 병들을 고쳐줍니다. 이거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이 대신 중보해 주십시오. 중보의 능력은 강합니다. 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은 또 다른 종류입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중풍병의 원인을 알죠. 뇌의 혈관이 막혔거나 뇌의 혈관이 터져서 중풍병이 오는 거죠. 마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치료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세상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아주 심각한 중풍병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서 반이 마비된 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침상에 누워있기만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가주면 좋은데 또 갈 그런 모습도 안 돼요. 친구들이 그를 바라보다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함께 침상을 든 네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맨 처음에 보면 며칠 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드러나셨다. 가버나움은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북쪽에 서쪽 지역에 위치한 아주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로마의 군대도 거기에 주둔되어 있고요,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고 또 여러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저기에서 수많은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이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아까 이야기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도 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고쳐준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 더 많은 기적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전에도 BC에도 이 의학이 발달한 곳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제 이 갈릴리 쪽 지역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이전에도 그리스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코스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 다니면서 의학을 잘 전파했거든요. 성지에 가면 고린도라는 우리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에 가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 또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의학 박물관을 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과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외과 수술하는 도구들과 함께 수의, 그러니까 의족, 의수, 이런 것들이 한 BC 몇백 년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자취들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퇴보된 지역이었습니다. 뭔가 회복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손길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그런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세계적인 우리 아이돌 그룹인데 군대 다 갔다 와서 이번에 무슨 다시 복귀하는 콘서트를 다음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한대요. 근데 세계에서 그거 보려고 수많은 팬들이 벌써부터 일주일도 더 되기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30대 초반에 예전에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은 다 모여듭니다. 사실은 여담이지만 BTS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딸이 무슨 벽에다가 브로마이드 큰 거를 걸어놨어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야, 저건 또 뭐냐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래요. 제가 막 웃으면서 야, 무슨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름이 촌스러워서 BTS로 바꾼 거잖아요. 방탄소년단에 앞자 따가지고. 아닌가요? 그런데 하여간 이 세계적인 그룹이 될지 몰랐죠. 이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서 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을 뺑 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이를 측은히 여기는 수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침상채 들고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요, 다가가니까 집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말의 상처를 통해 방해하고 사건을 통해 방해하고 뭔가 우리의 굳건한 심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을 계속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 들어갈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방법을 찾는다면 사람들한테 자비를 구하는 거죠. 소리를 질러가면서 여기 중환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 만나서 뭔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꿈꾸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의원에게 병자가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 육신과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 없이 완전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삶에 문제도 없다.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스스로가 의로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려놓는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리질러 아무리 얘기해도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거 양보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처럼 된 가옥들이 아니에요. 그쪽에 가면은 성지에 가보면 아시지만 길 옆에 지붕들이 보이고 또 이렇게 층층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붕에 침상을 달아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이해가 가요. 직접 보면은. 지붕으로 그냥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 그리고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선포하셨냐?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설명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야, 너 병 나았어. 일어나. 침상 들고 가.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게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의심하며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야, 내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하고 너 자리 털고 일어나서 중풍병자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 양쪽 다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 이거 스스로 보여주기 위함이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자리 털고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가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에 함께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와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그를 예수님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복음서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중풍병자가 누구 때문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냐?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그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중하게 침상채에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네 친구가 침상을 들고 왔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냐?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냐?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침상을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자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게,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뜯으며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를 매달아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병고침의 은사가 없으면 예수님께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친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망, 그 복음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의 초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천국의 상급은 얼마나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안에서 뭐를 행했냐? 도를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가 아니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대와 천국 백성에서의 삶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기르려고 이 사순절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다가가야 되냐? 성경의 말씀대로 중풍병자들. 그러면 뇌졸중 온 분들 아니면 뇌출혈 있는 분들한테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중풍병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죄의 올무에 묶여 있거나 근심과 염려의 올무에 묶여 있거나,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그러면 혼자 할 수 없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을에 1대1로 관계 전도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없을 때 대신 나아가서 간구하면서 그를 초대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가을에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와 같이 말을 안 듣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정말 중한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 침상의 병자 같은 사람, 함께 메워와야죠. 함께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그룹 전도입니다. 소그룹이 함께, 혼자가 어려우니 여럿이서 함께 침상을 메워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봄에 속회 섬김 운동을 이룹니다. 아무나 침상을 함께 들어주지 않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누군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인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들이 더 커져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짊어들고 속회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함께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갈 방법을 찾는 거죠. 많은 경우 막힙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건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과감한 도전입니까? 그러나 그 지붕을 뚫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아니면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들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안내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요, 그 학교에서 등록금이 꽤 비싼데 등록금 첫 학기에는 장학금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다 갔는데 두 딸도 함께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들이 다 커버가 안 돼. 그래서 어드미션 오피스에 장학금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약속을 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팔리스에는, 규칙에는 첫 학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이 팔리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무조건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두들기면 열린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무모한 도전 같죠. 그런데 가서 약속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나에게 장학금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장학금을 왜 필요하냐 이유를 대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나는 가족이 함께 왔고 또 딸이 둘이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다 커버가 안 되고, 너 재정 보증 받고 유학 오지 않았냐? 그래도 나는 스스로 쓰기를 원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대. 다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너무 많대.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이유, 너만의 특별한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꽉 막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비슷한 이유죠. 그러면서 짧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여기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리스라고 하는데, 팔리스가 아무리 그래도요, 멀시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갔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잠깐 기도를 하고 딱 돌아섰는데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I'll make this school shine 이랬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빛나게 만들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 그냥 튀어나왔어요. 내가 이 학교를 빛나게 만들 것이다. I'll make this school shine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쳐다보더니 장학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첫 학기부터 장학금 받은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섬겼던 콜로라도의 교회는요, 1970년대에 지어진 캐톨릭 교회인데 캐톨릭 교회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구조가 그 당시에 지하에 식당도 있고 찬양대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중고등부실도 있고 교회학교실도 있고 다 거기에 몰려 있고 본당이 이제 첫 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사무실도 있고. 근데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양쪽 계단 두 곳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교회학교에 내려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휠체어 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 아픈 분들이 내려가다 가끔 쓰러지시고 그래요. 잘못 계단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법들을 찾는데 놓을 공간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또 안 된대요. 계단에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해 보려고 또 해봤더니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뭐냐면 벽을 뚫어라. 지붕도 뚫었는데 옆 벽을 뚫고 엘리베이터를 밖에다가 새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은, 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집을 한 채 새로 짓는 거와 같거든요. 왜 바깥쪽에다 엘리베이터를 집어넣는 거는. 그러니까 벽을 뚫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조가 약해서. 그런데 전문가 불러서 한번 진단해보자. 뚫을 수 있대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엘리베이터를 건물 밖에 벽을 뚫고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휠체어 탄 모든 장애우들, 또 다리 아픈 분들 마음껏 내려가서 친교하고 교회학교에 가고 하는 놀라운 행복한 그러한 회중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모든 속회들, 한 속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이 영혼을 데리고 오겠다, 함께 힘을 합해서 침상을 옮기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게 들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지붕을 뚫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속회 섬김운동 소그룹 초청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속회로 먼저 그 영혼들을 네 사람이 침상을 함께 들면서 예수님 앞으로 온 것처럼 우리 속회로 힘을 합해가지고 한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음식도 같이 먹고 내 신앙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속회 안에서 먼저 친밀한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5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로 초청을 하셔서 십자가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속회에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침상을 들어보시고 함께 지붕을 뚫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영혼이 회복됨을, 삶의 문제들이 회복됨을 경험하며 주님이 책임져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내 친구 같은 침상을 함께 드는 축복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